우리 친구들이 원하지 않는 장면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 눈썹이 있을 자리에 있고 다 이런 것도 예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예쁜 모습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과 콧물을 흘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더 아름답지 않겠나. 근데 이번 캠프 때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에 대한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련의 마지막 집회 때 아이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캠프는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경험한 친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캠프 마지막 날 잠깐 말씀을 좀 나누었어요.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아이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예배를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친구들에 대한 설교도 좀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요청들이 있으셔서 좀 쉽게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쉽게 하는 것으로 쉬워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에게 두 번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주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더욱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죠.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결론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는 얘가 언제 고3이 돼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나, 그리고는 시간에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화도 보고 게임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3 한번 돼보세요. 우리 고3 친구들 몇 명 있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만화 볼 시간,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1분 1초가 아쉬운데 낭비할 시간이 없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누군가에는 예외는 있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게 결론 부분에 왔으니까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이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요, 베드로에게는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애 때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어.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야 닭이 우니까 그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후에 달라져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는 그때부터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합니다. 무시로 기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했었던 경험이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할 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와 같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더 열심히, 베드로의 마음을 안다면 아마도 여러분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수련회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은혜의 가운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세력들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공격할 거고 유혹할 거고 그래요. 기도원 거기 수련회 때는 기도가 잘 됐어요. 은혜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상황이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그 은혜 가운데 돕도록 40명이나 되는 스태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으니까 기도도 되고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관심이 나누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더욱더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끝난 다음에 와서 가끔씩 드는 생각이 그걸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고.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것을 믿는다면 그때보다 그 캠프장보다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장모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아이들 수련회 온 장면을 보면서 그러시잖아요. 지금 야, 저 때가 좋지. 저 때로 돌아갔으면. 그런 마음 먹은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실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오늘입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그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그때만 아니라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인식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달리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말고 베푸시는 오늘을 최고로 알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좋았지가 아니라 오늘이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로 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한결같은 사랑과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하리라. 그가 갈망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며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과거에 그러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그러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도 그때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6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라는 겉면에서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본문을 이렇게 직역한다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근신하라.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가끔씩 살다 보면 기도의 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고 근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구분해야 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베드로 사도는 주의 공동체에서 사랑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 베드로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3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4장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좀 더 이 감명스럽게 읽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른 본문으로 해석하기보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말씀으로 좀 풀면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이런 말씀인 거예요. 사랑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고 나누는 것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렇게 서로 대접하는 것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번역을 보니까 뜨겁게 상대의 필요를 꾸준하게 채워주라 이렇게 번역을 해봤더라. 우리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번 캠프에 온 분들을 오선아 작가 길거리 아이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며칠씩 잠재웠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끔씩 그 일을 한대요. 송주현 전우사는요. 노숙인을 보고 길을 가다가 노숙인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30일 동안 밥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쥐어주고 지금은 그들에게 기구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눔 성교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부산 상돌문 그 골목에 있는 판자촌집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있는 분들 찾아가가지고 연탄 드리고 쌀 드리고 놀아드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화토 친대요. 보수도 치고 그게 사랑이에요. 최준식 목사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목회를 내려놓고 떡볶이집 만들어가지고 오떡이어라 떡볶이집을 만들어요. 거기서 아이들을 떡볶이를 먹이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었잖아요. 지금 그때 뜨겁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멀리서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캠프가 끝나고요.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곤란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목사님, 제게 뭔가 하나를 부탁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이 지금 120만 원이 있는데 그거를 헌금하겠다.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목사님 계좌번호 국민은행 78224 0010에 응무니까 올라가자마자 송금해라. 그랬겠어요 제가? 목사님이 아마 좀 부탁을 하면 그 돈을 드리지 않고 가능하기도 하겠다. 고맙다고 마음만 받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저희 집 사람도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돈을 모은 이유가 있을 텐데 거기에 쓰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나 마음은 고맙다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제가 점심을 살게요. 이게 나누는 것이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인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애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 전 재산을 주께 드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나이가 되면 계산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이 사역을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먹은 친구들에게 있는 돈을 다 받지 않기 때문인 거죠. 네. 제 선배 한 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집회 후에 예배 후에 어떤 권사님이 홀로 되신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남은 것이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이 아파트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등기부등본을 받으시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을 이렇게 중직자들을 모으고 회의를 했어.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합당하죠. 대신 그 마음은 있으니까 그 교회가 결정하는 것은 다시 돌려드리되 권사님 사시는 동안 그 권사님의 집을 교회 게스트룸으로 쓰는 것을, 교회 손님이 오시면 권사님 대접하는 것을 했대요. 자,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전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의 교회는 여전히 상가교회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주의 사랑을 맛보았으며 그 은혜를 누리고 뜨겁게 그 친구들처럼, 그리고 이번 캠프에 왔던 그 강사들처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뜨겁게 사랑, 그게 우리의 사랑이었으면,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과 9절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해 놨더라고요. 모든 일에 앞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은 모두 나그네들이니 귀찮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 극진히 대접하십시오. 사랑할 때 모든 일에 앞서서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사랑.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우리는 수없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정한 회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0장 1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 덮어준다는 것은 용서해준다, 잊어준다, 잊혀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기자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4장의 9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의를 보고. 마태복음 5장 44절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우리 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용서죠. 그래서 성경이 용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스승님, 제가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성경에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70번씩 7번이니까 얼마나 이 많은 횟수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느 마을 어느 나라의 왕에게 주인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어요. 주인은 그를 불러다가 그 빚을 갚으라고 하지만 그 주인이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보니까 그 자신을 팔고 아내를 팔고 딸을 팔고 전 재산을 팔아도 그 빚을 다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가 간절히 원하니까 그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어 보냅니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라는 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금액의 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리고는 그의 멱살을 붙잡아가지고는, 야, 너 빚진 돈 내놔봐. 내놓으란 말이야. 내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 이거 다 팔아서 내는 거 아닐까?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탕감받은 사람, 100데나리온, 이 용돈도 되지 않는 돈을 빚진 사람, 탕감해주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인이 듣고는 다시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을 불러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8장 32절 3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 마땅하지 아니하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예화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아니라 100다나리온 빚진 자라. 나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 은혜 탕감을 받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말고 사십시오. 갚을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갚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의 이 죄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웃에게 용서를,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 마지막 날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이 좋은 시간도였지만 도착하자마자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를 경험하거든요. 그것은 핸드폰을 빼앗기면서부터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압수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게 없으면 밤에 자지 못하는데 아이패드에 뭐예요? 그것도 뺏기고. 이 친구들은 그런 데 가면 노망이 뭐예요? 밤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밤새 잠잘 수 있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 불침번이 지키고 있거든요. 쏙닥쏙거리면 두들겨가 잘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들어주질 못했어요. 그 친구들이, 제 딸을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제게 이렇게 얘기한다. 목사님 여기 대표 아니에요? 대표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런데 거기 상황을 잘 모르는 거죠. 네. 세상에서 대표는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대표는 섬기는 것이죠. 필드에서 일어나는 사역자들 열심히 일하고 그들이 품은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제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지 못했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마지막 날 제가 사과했어요. 그날은 그림으로만 사과했는데 오늘은 진짜 사과가 있네요. 네, 제가 이거 간증인데요.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 원고를 다 보내드린 다음에 사과를 사가지고서 주일날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었어요. 오는데 깜빡하고 제가 마트를 지나쳐버리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간다면 나오기 싫은 사람입니다. 고민이었어요. 사과를 써야 되는데. 그리고는 근데 한편에 제 원고에는 사과가 들어있지만 여러분 원고에는 사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에이 그냥 지나가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원고에 사과가 있네요?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감사한 거는 오늘 사과가 있어요. 진짜. 네, 어느 우리 다라 제대에다가 어머니 보내주셨는지 사과를, 아주 맛있는 사과를 준비해 주셨어요.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가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용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넘치고 뜨거운 사랑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은혜를 경험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다.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비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 주의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이런 자세가 청지기의 자세거든요. 베드로를 잘 이해하시려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1장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2장에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4장은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청지기라고. 어떤 사람들인가? 청지기다.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는지 볼까요? 2장 1절 한번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남을 비방하는 말. 우리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남을 악독하게 하는 말, 기만하는 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어 하는 말을 하는 사람, 언어의 청지기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요? 그동안은 나의 몸을 위해, 나의 일상과 나의 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는 일을 청지기같이 그 일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모든 시상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거 제일 많이 했던 때가 어떤 때요?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지난 12월 달 한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넘겨주실래요? 응팔의 박보겸이라고 하는 친구. 예, 태기로 나오잖아요. 응팔에 왜. 이 친구 예술을 참 신실하게 잘 믿나 봐요. 그 친구가 인터뷰를 하는데 KBS 상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족한 제가 과분한 상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쑥스럽고 민망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몇 해 전이에요. 개그맨 신보라는 친구가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친구는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연예인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연예인들은 물론 그래요. 연예인이란 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양한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